자, 오늘은 아주 드물게 영가보살님의 막제와 초제가 동시에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선원이 생겨난 지가 90년도에 생겨났으니까 35년째죠. 35년 동안에 사실은 뭐 이런 제를 지낸 것도 몇 번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일단은 자녀들이나 누구나 우리 선언에 적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적을 두고 있고 우리 선언에 멤버로서 있으면서 그동안 법문을 쭉 이제 들어오면서 뭐 누가 인연이 되는 분들이 돌아가셨다. 이제 그럴 경우에만 우리 선언에 입주를 시키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정신없죠. 지구상에 있는 살아가시는 모든 영가를 다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정신이 없겠죠. 근데 인연이 이제 되는 분들만 이제 영가를 모셔가지고 이제 법문을 해드리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뿐만이 아니고 법문을 듣는 분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잘 몰라요. 자, 먼저 영가를 불러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성김씨 신원적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 신원적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 신원적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 오늘 소복보살은 마지막 제입니다. 오늘 이후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까지 본인의 공부와 사고에 따라서 열반에 드실 수도 있고 다른 모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결정하는지를 오늘 제가 찬찬히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영가보살이 지금 살아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듣도록 해주는 인연, 이것도 대단한 인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덕이 되는 거죠. 그것도 또한 영가의 공덕입니다. 말하자면. 자, 오늘 초제를 들어가는 신원적 순흥안시 명금보살 영가, 신원적 순흥안시 명금보살 영가, 신원적 순흥안시 명금보살 영가. 오늘 이제 첫째입니다. 명금보살께서는 이제 우리 선언에 입주를 하셨으니까 약 49일 동안, 그저께 오셨으니까 49일이 조금 넘겠네요. 49일, 약 49일 동안 선언에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운이 좋을 때 들어오셨어요. 조금 전에 호명해드린 소복보살 영가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선언에 공부하는 바람이 불어서 이제 이 회원스님을 비롯해가지고 몇몇 분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법문을 듣습니다. 보통 때는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보통 때는 물론 이제 우리 선원의 도반으로 있는 학인이 와서 직접 또 법문을 틀어서 본인이 들으면서 영가에게 법문을 듣게 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자동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법문을 듣는 거예요. 매일 예불 하고. 그러니까 영가에게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이제 마지막 제인 소복보살 영가께서도 잘 들으시고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법문 중에 부처님께서 정말로 가르쳐 줘야 되는 바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언이 35년이나 되었지만 왜 이렇게 잘 모를까? 일반 불자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다른 분이 어떻게 보든 간에 제 개인이 볼 때는 전 세계의 승려들이나 우리나라 승려들 중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모르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또 어떤 분들은 지가 뭐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데 저는 감히 만부처님이 제 앞에 계셔도 자신 있다는 것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을 드려야 되니까.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걸 보면 깨달음, 확철되어 오는 결국 본인이 제일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신 지어낸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한 6가지 정도를 경전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고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종제이신 아난존자에게 법을 전하고 또 아난이 누구에게 이래 해서 28조인 달마대사가 28조이면서 중국에 와서 초조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달마대사가 해가에게 법을 전하고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이렇게 법을 전했다는 것은 뭔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다 해봤어요. 부처님의 옳은 가르침은 대승경전과 근본경전에 있습니다. 대승경전과 근본경전에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잠깐만 이제 아주 핵심만 이야기하면 부처님의 근본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것이 근데 이제 불자들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분이 이제 많은데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면 전부 기억을 해요. 기억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약 49년 동안 법문하신 것을 수많은 불자들이 이제 기억을 합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기억을 하다가 차례차례로 다 죽어요. 심지어 부처님의 10대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목건년과 또 하나는 누구죠? 사리불. 사리불. 부처님의 제자 중에도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드는 제자가 있습니다.
뭐 그러다가 어쨌든 다 죽어요. 열반에 들었어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부처님의 법문을 알아들은 분들은 다 열반에 들었겠죠. 열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열반에 들고 그 다음에 한 세대가 바뀌죠. 그러면 부처님 법문을 들은 분들이 차례대로 이제 열반에 들면서 말을 전했겠죠. 인연되는 분들에게 저처럼 이렇게 전했겠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좋잖아요. 유튜브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제 법문을. 제 법문이 지금 이제 한 500시간 정도 유튜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쇼츠라는 것도 1분짜리 1분 30초짜리 이런 것도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세상이 좋아요.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대로 육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께서 아무리 법문을 잘 해주셔도 다 죽어버렸어요. 열반에 들고 열반에 못 든 분은 그냥 우리가 운명했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른 몸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핵심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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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분들도 또 다 죽습니다. 또 그분들이 남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해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했지 이런 말씀 그때까지 글자가 없어요. 기록을 못합니다. 듣는 것밖에 안 돼요. 3세대까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4세대 정도 되면 기억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법문하셨던 것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정해진 것을 바탕으로 이제 문자가 생겨났거든요. 문자가 생겨난 시절에 그렇게 정해진 것을 바탕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이 부처님의 근본 법문 또는 초기 법문이 초기 경전, 근본 경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약 한 200권 정도 있습니다. 저는 스승의 가르침에 의한 것은 대승경전을 제가 이제 주로 법문을 했거든요. 금강경, 유마경. 참고는 화엄경, 법화경, 반야경 이런 걸 참고로 하죠. 그런 이제 대승경전을 법문을 주로 했는데 근자에 와서 수많은 수행자들이 그 중에 이제 승려도 있고 이제 제가불자도 있지만 수많은 수행자들이 수십 년을 참선 수행을 해도 공부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저 인도 가서 스리랑카나 이런 데 가서 부처님의 근본 법문경을 근본 경전을 직접 번역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본 경전이 다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번역합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어떤 경전을 대했느냐, 물론 근본 경전도 아함경이라 이래가지고 아함경 계통으로 중국에서 이제 들어왔어요. 이전에는 부처님의 경전이 범어가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우리도 한자를 썼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우리도 한문을 썼잖아요. 한자.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번역된 경전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도 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중국의 한자로 번역된 것을 한글로 번역된 것 이게 한글 반야 한글 대장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인도에 가서 근본경전을 구해서 우리가 한글로 직접 번역을 해보자. 범어를 공부해서 이런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번역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읽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또 번역하면서 이거 근본경전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 대성경전 그거는 혹시 엉터리 경전 아닌가? 근본경전이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불교 종파 중에 가장 청정비구이고 가장 큰 종파고 가장 높은 종파라고 생각하는 종파가 조계종이잖아요. 조계종이 그동안 주류를 이제 이루다시피 하는데 조계종이 최고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나니까 조계종을 이른 붙인 종파가 100개가 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조계종, 무슨 조계종, 무슨 조계종, 무슨 조계종. 하여튼 조계종을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정통 조계종은 그냥 대한불교 조계종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갖 조계종을 다 붙입니다. 청년 조계종, 맑은 조계종, 무슨 조계종 이렇게 붙여가지고 종파를 많이 만듭니다. 그게 100개가 넘어요. 최근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 무슨 법사 이래가지고 잡혀 들어가고 하잖아요. 이 종파도 무슨 조계종 하고 이상한 이름을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드는 종파더라고. 내가 도대체 무슨 법사라는데 무슨 법사라는데 그럼 절이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종파지 하고 이래 보니까 보이더라고. 그게 무슨 조계종을 대한불교 조계종을 패러디한 종파 그게 100개가 넘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어떤 건지.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차라리 다른 이름을 붙이든지 하지. 만약에 어떤 스님이 조계종에서 나와서 자기가 종파를 하나 창립하겠다 하면 자기 본명을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이름을 붙이지. 왜 하필이면 무슨 조계종 해서 조계종을 패러디할까요? 그러면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그런 종파인 줄 알았다면 그런 종파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눈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하여튼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또 그런 인연이고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계종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조계종에서 소위 경전으로 삼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다 못 들어보셨죠? 금강경을 조계종에서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금강경을 누가 그러면 가져오셨느냐 하면은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올 때 가져온 거예요. 금강경.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육조 해능대사가 금강경 강의를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해능대사가 확철대오를 할 때 스승인 오조 홍인대사에게 금강경 법문을 들으면서 확철대오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경전을 쭉 보는 분들이 이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반야경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꼭 맞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지 찾아보자. 찾아보니까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금강경에도 있고 유마경에도 있고 화엄경에도 있고 법화경에도 있고 반야경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맞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고 전 세계의 불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갖고 맞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와서 이 초기경전을 범어로 된 초기경전을 번역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다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금강경 이런 거 부처님 말씀이 아닌데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주장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훨씬 이전에 이미 불교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결론을 모릅니다. 모르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되고, 자, 이 영가의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지금 막제를 하는 이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는 신원적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는 그동안 약 49일 동안에 매일 법문을 한 2차례 들으시면서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영가가 되면 어려운 법문을 알아듣는 능력이 9배 이상 밝아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처럼 육신을 가지고 현재 살아있는 분들은 부처님의 법문이 아주 쉬운 법문인데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으면 요새 말로 대박인 거죠.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기 힘듭니다. 전에 좀 알아들을 수 있겠던가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다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부처님의 법문은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쉬운데 왜 못 알아듣느냐? 지금 벌써 60이 넘었죠? 그렇죠? 우리 나이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이 두뇌가 점점 굳어집니다. 고정이 돼.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쳐다볼 때 저렇게 생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한 60년, 70년, 80년 이렇게 경험하죠. 저렇게 생긴 사람은 성질 더럽지. 이렇게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저렇게 생긴 사람은, 저렇게 생긴 남자는 주로 여자를 좋아하지. 저렇게 생긴 여자는 날카롭지. 저렇게 생긴 남자는 잘 베풀지. 그것도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죠. 개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점점 굳어져서 안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간 분, 연세가 아주 높으신 분도 유연해서 그래 하고 바꿀 수 있고 하면은 부처님의 법문, 제대로 된 법문 듣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는 그렇고, 오늘 이제 첫째인 신원적 순응한시 명금보살 영가는 지금 어떤 기분이냐 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이나 저도 한 번은 죽거든요. 영가처럼 됩니다. 한 번은. 이 육신 가지고 2번 이상은 안 되겠지만 한 번은 영가처럼 돼요. 참 생각해 보세요. 영가가 계시지만 여러분들 보고 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라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좀. 그래서 이제 내가 죽었다 할게요. 자,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즘은 그런 공부를 하는 데도 있대요. 어디에서 자, 우리 각자가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뭘 정리해야 될까요? 뭐 이런 공부를 시키는 데가 있대요. 그게 서양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 일단 사람이 죽으면 이 이제 오늘 초제이신 신원적 순원간시 명금보살 영가도 돌아가셨을 때 이제 3일장 지내면서 물론 자기 육신이 타는 것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옵니다. 문상을 와가지고 아들 친구도 오고 아들도 오고 친척도 오고 뭐 딸 친구 뭐 자신의 친구도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던 사람들 죽은 나를 아는 사람은 다 와요. 다 와가지고 문상을 합니다. 그런데 영가 입장에서 문상을 왔잖아요. 아들이 왔다 만약에 그럼 아들 아이고 네가 왔구나 하는데 아들이 전혀 모릅니다. 본인은 네가 왔구나 하고 손으로 어깨를 이렇게 치는데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반가움을 표시하는데 상대는 전혀 모릅니다.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만 알아.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기분이. 나를 알았던 모든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본다. 나는 다 알아보는데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좀 섭섭할 거예요. 섭섭해. 섭섭하다가 점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 알았던 사람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에게 도와줄 수도 없어. 그때부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극심하게 두려워하다가 이제 위패가 있잖아요. 위패가 있으니까 위패가 자신이거든요. 이게 혹시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여러분들이 꿈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꿈 꿀 때 여러분들의 몸은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꿈속에서 몸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그 몸으로 돌아다니는 그것이 내일까? 쿨쿨 자는 육신이 내일까? 나일까? 누가 나일 것 같아요? 누가 진짜 나일 것 같아요? 결론이 안 나죠. 그런데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나는 사실은 육신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이 있다고 착각해요. 육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육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누가 만약에 뺨을 때린다면 아픕니다. 희한해요. 육신이 없는데 아파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왜 아플까요? 생각이. 저 사람이 뺨을 때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상을 했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뺨을 때리면 요 정도 아프겠지라는 걸 알잖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과 죽음과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꿈은 내 육신이 쿨쿨 자고 있어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 육신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내 육신이 요즘은 주로 화장을 하잖아요. 내 육신을 태웠습니다. 타는 걸 봐요. 타는 걸 보고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내 육신은 없어졌구나. 거기에 3일장 지낼 때 태워버립니다. 그때 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위패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선언에 오면 그 위패를 없애고 다른 위패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는 이제 선언이니까 신원적 순흥안시 명금보살 영가 이래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저기 보면 그게 지금 영가보살 명금보살이 저기에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선언에서는 뭘 해드리느냐?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법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영가가 되면 법문 알아듣는 능력이 9배 이상 밝아진다고 어느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그것도 개인의 차이가 있거든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은 법문이 온전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법문이 두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문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신원적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는 그동안 법문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었을 거예요. 이 두 영가보살, 보살 영가께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법문을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만약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네 이러면 유튜브 들어가서 우리 새말기 선언 치면 아까 쇼츠 1분짜리 2분짜리 이런 것도 수십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비슷한 법문이 한 500개 정도 있거든요. 그거는 인연 따라 여러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구의 80억 인구가 다 들으면 제일 좋겠지만 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겠지만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건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개인하고는 일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관계가 있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제가 핵심만 말씀을 해드리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바로 확철을 대오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철을 대오할 수 있는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문과 그 다음에 열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영가가 도움을 주시는 법문이니까 영가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길지는 않습니다. 아주. 자, 여러분들이 이게 주장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주장자 법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 주장자라는 겁니다. 이 주장자. 이 주장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뜻입니다. 보살님 어떻게 생겼어요? 꽃처럼 보여요. 예? 꽃. 꽃처럼. 예, 꽃처럼 보이네. 혹시 꽃처럼 보신 분 다른 분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예, 또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그냥
예, 지팡이로. 예. 지팡이로 보인다. 여기 앞에 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고목나무처럼 보이고. 예, 고목나무처럼 보인다. 예. 하여튼 뭐, 이건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어디에 그 산입니다. 나무처럼 보여요. 나무처럼 보이고. 예. 고목나무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이 거산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갈라지가 있으니까 새총구처럼. 예? 우리가 갈라지가 있으니까 새총구처럼. 아, 새총처럼 보이고. 예. 이렇게 참 다 달리 보죠. 요거는 하나인데. 그런데, 저 노보살님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나무로 보인다. 예, 나무로 보인다. 예, 나무 말 컨닝하면 안 됩니다. 컨닝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컨닝하면 안 돼요. 현경씨는 어떻게 보여요? 위에가 두껍고 밑에가 가는 구부러진 나무입니다. 예, 구부러진 나무로 보인다. 예. 아이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시네. 그거 다 잘 보신 거예요. 똑바로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 주장자 가지고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주장자가 멋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봐요. 멋있습니까? 멋은 없어요. 멋은 없구나. 멋있습니까? 크게 멋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크게 멋있다고 느껴지진 않구나. 네. 멋있지는 않다. 멋있진 않고, 또, 현경씨. 약간 괴이한 모양 같습니다. 약간? 않습니다. 무슨? 괴이할 때. 괴이하다. 네. 멋있지는 않고, 괴이하다. 예, 또, 멋있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또, 조금 다른 답이다, 그렇지. 어떻게 보입니까? 멋있습니까? 아니 힘 있어 보입니다. 제가 멋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 힘 있어 보인다고. 예. 야, 그럼 제가 이제 예를 들게요. 자,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제 몇 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멋있어 보이지 않게 봤다 합시다. 우리 전원이, 여기 계신 전원이, 이거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별로네. 뭐 잘생긴 것도 아니구만. 별로 잘생기지 않았네. 또는 뭐 안 멋있네. 이렇게 봤다 합시다. 여기 있는 전원이 안 멋있네. 안 멋있네 해도 안 멋있다는 그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때요? 안 멋있네라고 똑같이 안 멋있네 해도 그 안 멋있네라는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예? 다 다릅니다. 다르다. 예. 또, 네, 다르겠죠. 예. 네. 어때요? 다를 것 같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다 다를 것 같지요? 정답입니다. 다 달라요. 부처님의 법문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인연법과 중도법. 요거는 적으려니까 적어. 됐습니다. 요거는 인연이 있으면 가고, 인연이 있으면 오고, 인연이 없으면 가거라. 이런 인연 따라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연. 야, 니하고 내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인연이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인연. 전연건연하는 그런 거 말고. 인연. 네, 인연입니다. 인연. 이 인연법이 중도법과 부처님의 핵심 법문 중에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많이 알 것도 없어요. 희한하게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절에 그렇게 수십 년을 다니면서 또 맨날 갈 때마다 초도 가져가고
또 이제 복전함에 뭐 돈도 조금 넣고 이렇게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이 법문을 한 번도 못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인연법은 과학법입니다. 과학법이 뭐냐? 원인과 결과법. 모든 모습은, 벌어지는 모든 모습은 원인과 결과법입니다. 조금 전에 별로처럼 생겼네 라는 주장자를 가지고 인연법을 설명해 볼게요. 이 주장자가 제 손에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인연법의 결과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저는 누구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캐서 잘라가지고 따듬어서 불에 약간 뭐 태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포로 끌고서 저한테 주어서, 그래서 저는 이거 법문할 때 법문 용도로, 지금 이 법문 용도로 쓰잖아요. 이 주장자 법문을 하니까 법문 용도로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 그 원인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인연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습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게 인연법이에요. 그게 과학이잖아요. 물이 만들어질 때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결합해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면 H2O 물이 생긴다. 과학이잖아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밝혔잖아요. 원인은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결합하는 것이 원인이고, 결과는 물이 생겼다. 수소와 산소와 물은 완전히 다른 성질이거든요. 이게 과학이잖아요. 우리가 몰라도,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앉아서 저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게 인연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데는 인연법의 결과거든요. 그렇죠? 왜? 지금 영가보살 두 분이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상가에도 가보고 또 이 제를 한다니까. 제를 해도 오늘 못 오시는 분이 또 계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요렇게 앉을 인연이 안 된 거죠. 그거는 못 올 인연인 거죠. 여러분들은 오실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겁니다. 인연법이에요. 모든 건 인연법입니다. 인연법을 알면은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아,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요즘 코인도 많이 하지만 주식 투자를 했는데 목돈 다 잃었어. 인연법을 모르면 억울합니다. 막 자기 머리를 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둔하게, 친구가 사지 말라는 저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이렇게 돈을 다 잃었다. 억울합니다. 잠도 안 와요. 정말 괴롭죠. 그런데 부처님의 인연법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럴 인연이구나. 내가 돈을 몽땅 없앨 인연이구나. 다행이다.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강도를 당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인연법을 정확하게 알면, 그럴 만한 인연이 있겠지.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럴 만한 인연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 전생에 어디서 한 생각을 잘못 일으켜가지고 길가에 있는 무슨 꾸러미를 주워가지고 들고 왔는데 그 속에 돈이 많이 가득 들었더라. 근데 이걸 이제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주고 내가 써버렸다. 그런 인연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불로소득을 남의 것을 마음대로 썼으니까 내가 손해볼 일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인연법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연법을 잘 아시면 괴로울 일이 많이 줄어들죠. 자, 두 번째,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핵심은 중도법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초기경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확철대오를 하시고는 같이 도닦던 5사람에게 법문을 해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떠나고 깨달았다. 이것만 들으면 잘 몰라요.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말은 뭐냐면 고행과 쾌락은 대표되는 단어입니다. 사랑함과 미워함, 이것도 서로 반대되는 거죠. 크다 작다, 밝음과 어둠, 부자와 가난한 것, 똑똑함과 어리석은 것, 전부 반대되는 내용이죠. 이제 이걸 쭉 나열을 하면, 말하자면 온갖 모습을 의미합니다. 온갖 모습. 온갖 모습의 고정됨을 떠나서 나는 중도를 터득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중도 대선언이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제가 이제 그 중도 이야기를 할게요. 요 주장자 한 번 더 사용하겠습니다. 이 주장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장자가, 자, 이렇게까지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주장자를 보고, 그거 뭐 별로 안 멋있네 라는 생각을 전원이 했다 합시다. 별로 안 멋있네 라는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다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아까 고개 끄덕끄덕 했거든요. 똑같이 별로 안 멋있네 라고 생각해도 똑같이 한다. 또는 주장자 참 멋있네 라고 생각해도 똑같이 멋있네 라고 말은 해도 생각이 다르다. 느낌이 다 다를 것이다. 그 다르다는 것을 알면은 부처님의 중도 부분을 알아듣는 겁니다. 다르다는 걸 알면. 이거는 이 주장자뿐만이 아니고 이런 차를 마실 때 맛을 봅니다. 똑같은 차를 우리 마셔요. 똑같은 차를 마시면 맛을 봅니다. 맛있네. 다 같이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돈도 많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지위도 높아. 권력이 있어. 돈도 많고 권력이 있고 자기 자랑도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친척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저녁을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 것을 제가 오늘 한턱 쏘겠습니다. 그래가 이제 음식점을 전체로 예약을 다 해가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제 음식이 이제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한턱 내는 사람은 실제로 온갖 음식점을 다 가봤는데 그 집이 최고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점에 가서 쭉 다 먹는데 먹고 있는데 자 맛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뭐 듣던 것보다 맛이 별로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또 더 생겼어. 그런 사람 알고 보면 맛이 별로네 라고 했는데는 실제로 자기 입맛에 별로인 경우도 있고 그날따라 몸 상태가 안 좋아. 몸살이 났어. 그러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별로네 이랬어. 근데 사준 사람은 최고라고 해서 비싼 한 그릇에만 1인분에 한 20만원 30만원짜리를 사줬는데 별로네. 거기다가 집안에 좀 연세 조금 높은 분이 야 이 사람아 내가 볼 때는 값은 비싸는데 별로네.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또 집안 어른이라면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쁘겠죠.
근데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알면은 전혀 기분이 안 나쁩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지만 저 사람은 이렇게 느끼고 저 사람은 이렇게 느끼고 저분은 이렇게 느끼고 다 느끼는 바가 다르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중도 법문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집니다. 갈등이 없어지면서 집착을 안 해요. 집착을 안 하니까 해탈이지요. 벗어나는 해탈이지요. 해탈이니까 무슨 일을 해도 걸림이 없어요. 죽음에 이르러도 걸림이 없습니다. 자유로워요. 이걸 대자유라 하거든요. 대자유. 다시 이제 영가와 열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불자들 중에 지금도 불자들 중에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저도 이름 제법 많이 알죠. 이 보살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유마경에 보살 이름이 굉장히 50개, 100개 이름이 나와요. 보살들 이름이. 이런 특히 관세음보살, 여기 우리 관세음보살 모시고 있거든요. 저 관세음보살 돌에 새긴 게 관세음보살입니다. 전 제가 새긴 거예요. 직접. 제가. 어쨌든 관세음보살.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불자들이 막 급할 때 부처님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이른보살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부르고 이러면 도와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도와주시는 게 먼지 하나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까요? 거기는 여러 가지 까닭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도 조금 벌어먹고 사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도와주는 그 어떤 부처님이나 대보살님들이 없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 없습니다. 왜? 있다면 부처님의 인연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원인과 결과법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가가 됐다. 죽었다. 죽으면 정말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무도 소용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두려우면 뭘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우면 뭘 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두려운 일이 벌어졌다. 뭘 할 것 같아요? 뭘 할 것 같아요? 숨는다. 그렇죠. 당연하죠. 무조건 숨을 때를 찾습니다.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죽을 때 탐욕심이 많잖아요. 특히 재산 많은 사람이 죽고 나면 못 가져가는데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이거 제로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살아있을 때 애지중지했던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20돈짜리 금팔찌 30돈짜리 금팔찌 좀 무겁지만 늘 안 차고 다녀도 내 이거 1호 보물인데 그걸 애지중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애지중지하는 물건 1호가 있으신지요? 있겠죠. 말은 안 해도 명품 명품 이름 내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요즘 명품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명품백
아, 이거 신랑이 사준 건데. 안 그러면 내가 어렵게 돈 모아가지고 큰 맘 먹고 적금 타가지고 한 2천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샀는데, 왜냐하면 동창회 나가보니까 내보다 훨씬 못 살았고 옛날에 공부도 훨씬 못하는 애가 옛날에 그랬는데 신랑 잘 만나가지고 명품 에르메스인지 뭔지 뭐 맞아요. 에르메스 이런 거 있어요. 에르메스인지 뭔지 가방 이런 거 폼 잡고 정말 꼴 보기 싫었어. 나도 다음 동창회 나가면 이 돈 모아가 나는 잘 못 살지만 적금 모아가지고 2천만 원짜리 에르메스를 딱 해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죽을 때 그 아까워서 못 죽습니다. 근데 죽음에 이르러서는 도리가 없잖아요. 탐욕심이 생기죠. 참 고약하죠. 이거 탐욕심 정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탐욕심이 생기면 죽을 때 죽었잖아요. 죽어도 그 가방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환각을 일으킵니다. 환각작용을 일으켜요. 환각을 일으켜서 갑자기 뱀굴, 두더지굴, 뱀들이 사는 뱀굴, 두더지들이 사는 두더지굴이 대걸로 환각이 생겨서 대걸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려운데, 두렵고 탐욕심이 있으니까 대걸처럼 보여서 아이고 여기에 숨어야지 턱 들어가면 뱀탈을 뒤집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저도 시골에 좀 살았거든요. 시골에 가면 시골에서 제일 대갓집의 아래채, 우리가 전세, 우리 부친이 그때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 그 선생님은 그래도 시골에서는 이렇게 봐주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 사는 집에서 선생이라 하니까 아래채를 이 방 2칸짜리 아래채를 이렇게 전세로 이렇게 준 거예요. 그 제가 살은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정말 집이 굉장히 커요. 지금 생각해도 기와집인데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아래채 사는 것도 기와로 되어 있지만 조그만했어요, 방이. 그런데 이제 진짜로 그런 잘 사는 집에는 저도 직접 봤는데 정말 이거 지름이 한 10cm 가량 되는 이런 구렁이가 길이가 한 2m 이상 3m쯤 되는 구렁이가 그 대갓집 지붕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찍힙니다. 찍김이 경상도만 찍김이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커서 알았죠. 지키는 거. 그래서 때로는 그 뱀이 이 광이 있잖아요. 그때 막 쌀 같은 거 뭐 이런 거 저장하는 광을 이렇게 광에 들어가서 그 뱀이 이렇게 다리를 털고 빙 이렇게 그 광을 이렇게 다리를 털고 있는 광경이 자주 있대요. 그러면 절대 손대지 마라. 그게 누구냐 하면 지킴이라는 건 조상 중에 한 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안방마님이 재산권 그런 걸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재산 관리를 하는데 그 수많은 재산을 옛날에 수명이 좀 짧았잖아요. 그러면 한 50대쯤 40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재산이. 그래서 탐욕심이 뱀굴이 대걸처럼 착각이 되게 환각을 일으켰어. 뱀굴, 아이고 여기가 내 살 때구나 이러면서 턱 들어갔는데 뱀탈을 뒤집어 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는 저는 그 광경을 봤으니까 지킴이 이게 뭐지 이랬는데 이제 제가 커서 더더구나 불교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문할 때도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이래서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부 환각입니다. 영가가 되면 두려움 때문에 환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언에 입주했으니까 이런 법문 저런 법문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제가 막 법문할 때마다 이야기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매일 유튜브 법문을 들으면서 거기도 인연법 중도법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연세 높아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이 두 보살님들도 아마 살아계실 때 인연법 중도법 법문을 못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듣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가가 되면 이 두뇌에 의지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 육신이 없으니까 꿈처럼 알아듣는 능력이 9배 이상 밝아진다고 어느 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제 법문을 자꾸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막재인 보살님은 상당히 이제 안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정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려움에서 많이 벗어났을 거다. 근데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열반에 드는데, 그 열반이 뭐냐 하면, 열반은 아까 제가 해탈 설명했잖아요. 해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도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제는 우리 선언하고 인연이 끝이라서 다음 생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행히 사람 자궁이 대궐처럼 보이면 다행히 사람 몸을 받습니다. 만약에 열반에 못 들면. 그런데 요즘 막 개나 고양이 많이 키우잖아요. 생각이 아직도 덜 바뀌어서 개나 고양이 자궁이 대궐처럼 착각이 들면 개탈, 고양이탈 뒤집어서 나옵니다. 집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 혹시 개나 고양이 키우시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개나 고양이는 축생이라서 부처님 중도법, 인연법은 전 세계 개나 고양이 IQ 1등짜리 불러다가 아무리 부처님의 중도법, 인연법 설명해 주고서요. 사람도 잘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뭐 누가 버려놨는데 이거 너무 참 좀 불쌍하다. 뭐 그래서 내가 좀 돌봐주고 이렇게 키워주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돌봐주어서 회복이 됐으면 빨리 어디 갖다 줘버려야 돼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개나 고양이 키워갖고 분양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저를 욕을 할 건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욕하시더라도 저는 진실을 말해야죠. 진실을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죠. 그거는 뭐 그것도 인연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드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에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모습에도 따라가면 안 될 수 있는 경험을 했거든요. 요거는 제가 조금 시간이 가고 있어서 다음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혹시 뭐 그런 인연이 될는지 몰라도 제가 이제 인연이 되면 해드리고, 열반은 어쨌든 하나의 모습이라도 내가 끄달려서 집착해서 따라가면 거기에 적당한 모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지옥아기, 축생수라, 인간, 천상, 색계, 무색계, 여기 중생 세계거든. 그 세계 어디에 몸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만 압니다.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마도 신원적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는 그동안 법문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덜 딸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열반에 드는 것은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신원적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 신원적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 신원적 의성김씨 소복보살 영가, 지금
절대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편하죠? 벗어났죠? 집착심이 안 생기죠? 그대로 유지하시면 지금 해탈이거든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데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 유지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에이!